이런 열광적인 박수는 내 평생 처음 받아보네요. 저는 박수 더 치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박수가 많은 교회, 박수가 많은 국가, 박수가 많은 사회는 발전합니다. 이 교회도 동인교도 발전을 박수가 많아야 해요. 한번 쳐보세요. 박수. 저는 이제 겨우 84살 되었어요. 아직 어려요. 노장로님이나 서장로님이나 백만수 다 우리 형님이요. 제가 나이를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몇 살인가. 90살 되는가, 제가 5인가 아래인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84살은 확실해요. 확실하고. 저는 항상 그 장로합창단 단원들이 저는 형님으로 모십니다. 항상 제가 어리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항상 형님 모시는데 오늘 이 새 장로님 저와 옛날부터 인연이 있던 다 분들입니다. 친구처럼 지내신 장로님들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19살 먹을 때 있었어요. 저도 17살 먹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84세가 되었다고 말이요. 이 뜻만 알면은 여러분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에 내 강의를 끝낸 것이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말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말이요. 하룻밤 잤어요. 저 많이도 안 잤어요. 그런데 17살 먹는 때가 있었는데 벌써 84세가 되었다고 말이요. 하룻밤 잤어요. 오래 안 잤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꼭 새기고 살아가시면은 여러분 생애에 좋은 영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찬양대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합니까? 세수하고 이 닦고 전부 또 화장하고 하지 않아요. 찬양대는 교회의 얼굴이에요. 찬양대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찬양을 듣고 감동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찬양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찬양대가 왕성한 교회치고 부흥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동인교회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니까 찬양하는 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얘기를 듣고. 또 노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또 잘하십니까? 다들 그냥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찬양대에 큰 발전도 되고 교회에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은 찬양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500년이 됩니다. 500년.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성공하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생명을 던지고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술 취한 미친놈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밭에 뛰어든 멧돼지 같은 놈이 들어와 있어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른 교계에서 그런 투쟁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성공한 힘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무서워서 하지도 못해요. 그냥 마틴 루터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종교개혁을 해낸 그 힘이 뭐냐? 찬송이요. 그 가슴 속에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마틴 루터예요. 이 찬송이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지, 마틴 루터가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종교개혁을 하다가 겁이 나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이 강한 힘이요.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00. 찾아보셨어요? 틀림없이 있죠. 저는 가끔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경 절수 있지 아니요, 저도 아무 것이나 돼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다 적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틀림없겠죠. 집에 가서 찾아보면 없다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절수가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절수만 갖고 살아. 절수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래서 농담이요, 그렇다고 절수 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수가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성공한 이유는 찬송의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발전은 이런 찬양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발전하고 잘하려면 연습을 잘해야 해요. 연습은 뭐냐? 간절한 기도가 연습이요. 간절한 기도가 연습이라고.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코슬리치라고는 그 수상자가 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자기는 그 공부를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것 같이 연습했다,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무에. 미친놈이지요. 죽은 나무 물 주면 그 살아나요? 영원히 안 살아나. 그렇지만 죽은 나무도 살린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찬양대도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습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주의자가 연습을 때 빠지는 것입니다. 연습을 때 빠지는 것.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습 안 하는 사람은 걱정스럽다고 말이에요. 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찬양을 버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정호성이라는 시는 이런 시를 썼어요. 눈물을 흘리며 쓰지 않는 시는 남도 눈물을 흘리면서 읽지 않는다. 연습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교인들이 들을 때도 이미 다 알아요. 연습 안 하는 찬양은. 눈물을 흘리며 쓰지 않는 시는 남도 눈물을 흘리면서 읽지 않는다. 우리 깊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 미국 인디안들 있죠. 그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에 인디언들도 자연과 벗삼아 살기 때문에 뭐 수도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냥 비가 오면 겨우 물 먹고 그런다고 말이죠. 비가 안 오면
목 타요. 그 사람들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기우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우제 지내는 걸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안 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돼지만 죽었어요. 그냥 그걸 잘 먹고 그냥 끝나. 비가 안 와. 기우제 지내도. 근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아, 이제 감동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이것이 연습이요. 될 때까지 해야 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결심을 해서도 살만 하면 끝나요. 그냥 포기하고 또 달아가요. 끝을 봐야 해요. 연습은. 연습하고 찬양을 해야지 찬양대에 섰다고 그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친 것이요. 그건 사기친 것이라고. 연습한 거 어떻게 서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그냥 수십 명이요. 우리 동네 어디냐고 묻지는 마세요. 내 사생활이니까. 연습 않고 찬양대 하는 것이 아니요. 차라리 그 주일 쉬고 다음 주 연습을 해서 다시 올라가세요. 그냥 서면 못해요. 서면 못 오냐고 연습을 안 했는데 옆에 사람 연습을 하면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몰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년.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명품 들었다고 명품이 아니다 그 말이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명품이 한다 그 말이요. 명품만 들었다고 명품이요? 아니요. 명품이어야 해요. 사람 자체가. 여러분 각자가 명품이 한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은 명품이 아닌데 명품만 들고 다녀. 그건 명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참 좋아해요. 이것은 저것에 틀림없어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찬양대, 제가 여기 끝나고 또 11월 달에는 저 완상교회를 가요. 찬양대 이야기를 하러. 이 말씀을 저는 사장대에다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연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습을 하면은 내가 자유고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져. 그냥 찬양을 드릴 때 자유로워져. 그런데 연습 안 하는 사람은 독서의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 알아요? 책 보는 것이 독서의 계절이요. 책만 보고 있어 그냥. 연습을 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연습한 자만이 정신적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연습 한 번이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연습 한 번 빠지면 말이요.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 빠진 것이요. 계속 지어가 보시오. 그 성전이 무너지지. 차곡차곡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 그요. 연습 한 번 빠지면 뭐라고요? 벽돌 한 장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요. 꼭 참석을 하셔야 해요. 연습 한 번 빠지면 벽돌 한 장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교회는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무너져요. 그 찬양대는 무너지고.
찬양대는 그냥 수만 채우는 찬양대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아돌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냥 서는 것은 장식이요, 연습 많고 그냥 찬양대 가운 입고 서는 것은 장식이라고. 장식은 범죄라고 했어요. 범죄. 그건 죄다 그 말이요. 장식은 범죄다. 사과가요,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은 다 병들어요. 마찬가지요. 찬양대보다 한 사람이 틀리면 자꾸 옆에 전염이 돼야 해요. 그래서 찬양이 연습한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지.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근데 지금은 마음에 찢는 사람은 없어. 옷만 찢고 앉았지. 형식적이다 그 말이요. 요엘 틀림없이 적어요. 요엘 2장 13절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보고 왔어요.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찬양은 진실한 것입니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형식으로.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낼게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요? 네? 권사님이신가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앞으로 한 권사님은 내가 볼 때 한 400년은 살 것 같아요. 축복할 바야 봉장 해버려. 공짜인데 그냥. 예? 아주 그냥 계산이 빨리 나오시는만, 제가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대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딱 물으시면은 대답을 안 해요. 왜? 의심을 하는 것이요. 틀림없이 저 문제에 무슨 함정이 있을 것이다. 하도 믿을 놈이 없은 게 지금 세상.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한다. 근데 이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믿고 빨리 대답을 하냐고. 이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네. 바로 나오네 답이. 난 처음이요, 내 평생 이런 일은. 답이 한 번에 탁 나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100에서 하나 빼면 99요. 찬양은 100명이 찬양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틀리면 제로예요. 0이에요. 0.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연습에 찬양하는 것이. 100명이 찬양했을 때 한 사람이 틀린다. 99명은 맞았다. 아니요. 다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평가를 할 때 누가 한 사람이 쉴 때 딱 나왔어. 쉴 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 찬양대 한 사람만 틀리더라 이런 말 아니요. 아이고 그 찬양대 틀리다 그러지.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일어탁수. 한 사람의 고기가 물을 흐려놓는다 그 말이요. 그것이 일어탁수요.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려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로 있는 오세영 시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주 그 기전여고 출신이 계세요? 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기전여고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세영 시인이 옛날에. 이 시인 서울대학 국문과 교수로 이제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죠. 이분이 그릇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릇. 그릇 아시죠? 밥 먹는 그릇. 뭐라고 썼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든다. 깨진 그릇은 조심스려야 해요. 찔려요. 그러니까 칼날이 든다 그 말이에요. 깨진 것은 칼날이 든다.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이 든다. 찬양대에서 틀리는 사람은 그게 칼날이요.
칼날이라고. 본인이 연습해서라도 정확하게 불러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합창에서도 찬양에서도 들리는 것은 다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칼날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찬양대에서 첫째 찬양대 연습에 결석한 사람, 이것도 칼날이요. 그렇게 한 사람이요. 두 번째 지각한 사람. 몇 시에 모여요 여기는? 저 찬양대 아침에 주일 아침 예배 몇 시까지 모여요? 연습할 때 9시? 10시 50분에 모여요? 10시 50분에 처음 봤어요 내가 오늘. 백장님 정신 좀 차리시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시 모여? 9시 50분에? 근데 보통 몇 시까지 와요? 찬양 대원들이? 9시 50분에 딱 시간 지켜요? 거의 다 지키는 편이? 그거는 누가 안 지켜요? 이러지 말아요 그런 것은. 9시 50분까지 모인다고요? 9시 51분은 9시 50분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9시 51분에 왔다. 아니요. 9시 51분은 9시 50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지금 84살이니까 뭐 할 얘기 해도 괜찮아요. 이제 뭘 숨기고 올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장로합창단을 12년째 해요. 이번에 12회 연주회를 해요. 12년 동안 한 번 결석한 일이 없어요. 이거 뭐 여기 있으니까 뭐 다 물어보세요. 서광수 장로 옛날 하셨고 백만 장로도 하셨으니까.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거 한 번 결석한 일이 없어요. 또 지각한 일이 없어. 한 번 12년 동안을 지금까지. 뭐 때문에 지각이요? 시간 지키면 되지. 나는 그런 심정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뭐 한 달 시간 지켜? 아니요. 난 12년 동안은 결석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건강해서 한 거 아니요.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약속이니까. 내가 안 가면 말이요. 한 70명의 장로님이 연습을 못 한다고 죽어도 가야 해요. 공동묘지 가서 잠자다가 연습할 때 나와서 하고 또 가서 자고 그래야 해요. 한 번도 지각한 일이 없어요. 뭐 차가 밀려서 지각했다. 일찍 오면 되지. 무엇이 밀리면 일찍 오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다 그 핑계요. 핑계는 역사가 기록오지 않는다. 핑계를 누가 기록해? 핑계는 기록오지 않아요. 전부 이유를 댄다 그 말이요. 뭐 차가 밀렸네 뭐 얻었네. 아이고 그런 거. 차가 밀리면 일찍 오면 돼요. 저는 장로합창단 7시 반에 모여요. 저는 7시에 가요. 딱 들어가서 오는 대로 데리고 파티 연습을 해요. 오는 대로 7시 반까지. 그러면 7시 반부터 이제 정식으로 연습이 들어가요. 뭐 여기 증명이 있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뭐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각하는 문제, 결석하는 문제, 또 하나 연습할 때 잡담하는 사람 제발 잡담을 하지 마세요. 너 갯돈 받았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잡담하는 문제. 주의자는 미칩니다.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커피 마시러 또 일어나서 커피 마시러 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싫으니까 요새는 잘 안 해요. 나는 가장 그 중에서도 좀 민망한 사람 보기에 누가 민망하냐? 늦게 와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 미치겠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지금 주의자는 속이 뒤집혀 갖고 있는데 주의자한테 상처를 주고 무슨 기도를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찍 와서 기도요 차라리. 아주 내가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아주 시원하게.
늦게 와서 기도만 하고 있네. 지금 연습을 해야 하는데.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릴 거예요 또 그날. 예배 시간은 닥쳐오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 주의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합창을 하는데 찬양은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 재미로 하는 이야기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머로 하는 이야기니까. 찬양대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고마운 사람. 첫째, 시간 지킨 사람. 틀림없죠? 지휘자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 지킨 사람. 두 번째, 더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일찍 와서 기다린 사람. 어때요? 이유 없죠? 일찍 와서 기다린 사람이 더 고마워. 세 번째, 더더욱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늦게라도 오는 사람. 그래서 유머다 그 말이요. 결석하지 말고 꼭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이것은 어디까나 유머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예술이 음악이에요. 시간 안 지키면 안 돼요. 음악은 시간 지키는 것이 음악이요. 음악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이라 그래요. 음악이 무엇이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이다 그래. 시간이요. 시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조영남이라고 알아요? 축구선수? 조영남은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가수. 내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구만 생각해요. 정신 차리세요. 조영남은 가수요. 그렇죠? 요새 뭐 그림 대작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얘기까지 제가 할 필요 없고 머리가 좀 아파요. 조영남 씨가 송창식이를 알아요? 송창식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작곡은 분이 송창식이 아니에요. 송창식을 만났을 때 송창식 자네 비명은 내가 써주겠네 그랬어요. 죽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 비문 써준다고 그래요. 비문. 뭐라고 쓰려냐고 물어보니까 조영남이 뭐라고 말했냐? 송창식이는 연습하다 죽다 이렇게 쓴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송창식이가 연습을. 송창식이는 연습하다 죽다. 찬양대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좀 있어야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나와. 살인자도 나오고 형무소 갔다 온 사람도 나오고 누구나 나와. 아무나. 옛날 지금은 그 찬송가 없어요. 찬송가도 몇 번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찬송가는 아무나 오게 부흥회 때 항상 불러요. 아무나 오게 세상 사람마다 말씀 들으라. 아무나 오게. 교회는 아무나 나와도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아무나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미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찬양대는 청음력도 좋아해요. 잘 들어야 해요. 피아니스트가 솔을 누르면 딱 솔을 딱 솔 내야 해요. 근데 솔 쳤는데 솔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청음력이 좋아요. 딱 귀가.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문학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김동리라는 김동리.
그 사람은 소설계의 하나의 산맥을 그은 사람이고, 서정주는 아시죠? 저 고창 출신 시인. 저를 믿고 그냥 대답해요. 서정주. 한 송이 국가옷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이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고창 출신이요.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서정주 씨가 고창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시인이 안 됐어요. 왜? 고창에서 무엇을 봤냐? 자연을 봐서 자연. 농사 짓는 것도 봤고 멋있는 것도 봤고, 거기서 어렸을 때 성장한 사람이 서정주요. 서정주 씨가 남대문 근처에서 출생했으면 골라나 했지 뭐 어떻게 해요. 출생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서정주 씨하고 김동률이 친구인데 하루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동리 씨가 서정주 시인한테 말을 해서, 내가 어젯밤에 시 한 수 지었다고 그랬어요. 소설가가 시를 지었다고 서정주 씨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냐고. 그럼 한번 읽어보라고. 김동리 씨는 소설가요, 서정주 시인이고, 그냥 서정주 씨가 기뻐서 시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읽었냐?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벙어리라고 감정이 없어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이렇게 듣고 서정주 씨가 좋아서 막 펄떡 뛰어서, 야, 그 시 멋지다고. 그러니까 김동리 씨가 또 펄떡 뛰면서 반대한다고.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건 뭐냐?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김동리 씨가 다시 시를 읽었어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그랬다고. 꽃이 뽑아야 아프지? 그러니까 운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이렇게 읽었다 이거요. 손효주 씨가 귀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청음을 잘해야 찬양대원은. 귀가 밝아요. 귀가 찬양대원들은. 또 하나, 찬양대원은 꼭 펜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펜. 볼펜에 멋있고 연필을 갖고 다니셔야 해요. 그냥 맨손 들고 가면 안 돼요. 꼭 지휘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기다가 체크를 해야 해요. 여기는 빠르게, 여기는 느리게, 여기는 가만히. 이런 표현을 다 하셔야 해요. 그냥 맨손 들고 가는 사람이 우리 동네 태반이요. 여러분이 전남 강진에서 17년을 유배 생활을 한 정야경이라고 아세요? 다산 저게 유명한 분이죠. 정야경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손을 믿어라. 써라 이거요. 손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요. 모든 창조는 연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요. 써야요.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몽당 연필이 기억력보다 낫다. 꼭 우리 교회의 찬양대원들은 꼭 펜을 갖고 가세요. 그동안 맨손으로 갔으면 무슨 천재로 그 다 기억합니까? 지휘자가 말씀을 꼭 기록하시란다고. 그 다음에 지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휘자는 누구냐? 지휘자는 손끝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소리의 조각가요. 소리의 창조자가 지휘자요. 이 손에서 이렇게.
화가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지휘자는 음으로 소리를 그린다고. 음으로, 소리로 음악을 그림을 그린다 그거예요. 독일에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독일에 프루스 맹글레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교향악단 중에서 제 1등의 교향악단이 메르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그 악단이 있어요. 그 옛날 그 악단을 기초로 세운 분이 프루스 맹글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토스카니는 이태리의 유명한 지휘자고, 지휘자끼리 만났어요. 만나고 대담을 하는 가운데 프루스 맹글레가 물어봤어. 토스카니한테. 토스카니 선생님, 당신은 악보를 보고 어떻게 지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악보 있는 그대로 보고 온다. 악보, 그게 정답이죠. 악보 그대로. 세게 오면 세게 오고, 여리게 오면 여리게 오고, 느리게 오면 느리게 오고, 있는 표시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루스 뱅글러가 뭐라고 말이냐. 나는 악보 뒤에 숨어있는 음표를 찾고 있다. 야, 이거 엄청난 얘기요. 나는 음의 창조자다고 말이요.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베토벤은 아름다운 음을 위해서는 음악을 파괴한다고 한 사람이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음악을 파괴한다. 나는 악보 뒤에 숨어있는 음표를 찾고 있다. 악보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이런 지휘자에게 집중을 하셔야 해요. 찬양대원들은. 근데 책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휘자를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찬양대원 악보를 한번 딱 보고요, 두세 조를, 세 소절을 나가셔야 해요. 근데 하나하나 나가니 악보를 넘겨서 침을 잡고 넘겼네. 2장이 넘어갔네. 2장에서 다시 갔다 오는 게 또 2장이 넘어갔네. 그러다 보면 찬양이 다 끝나버렸네.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많이요. 침 붙이고 그냥 넘기면 3장이 넘어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악보를 보시면서 지휘자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지휘자에게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우리 옛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 오면은 지척도 천리로다. 내가 이 권사님과 가까우면은 내가 천리 떨어져 있어도 지척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나와 가까우면은 천리 떨어져 있어도 나와 가깝다 그 말이요. 악수 한번 해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 오면은 지척도 천리로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천리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 이 교회도 많이 있지 않아요? 한둘. 우리는 각자 있는 곳이 천리 오거나 천리 떨어 있어도 지척인가 하노라. 지휘자를 보야 해요. 지휘자. 찬양대원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어느 소속에 있죠. 소속돼 있어. 여러분은 말 자기 파트 하나만 부르면 돼.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하나만 부르면 돼요. 알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알토 파트만 부르면 되고, 베이스는 베이스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지휘자는 뭐더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피아노까지 다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야 해요. 다 판단해야 해요. 그건 찬양대원이 얼마나 마음 편해요. 지휘자 할 일 아니에요. 이거 사람 괴롭습니다. 피아노 반주라도 살펴야 되고, 또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또 표현도 살펴야 해요. 여기를 세게 해야 하냐, 여리게 해야 하냐, 이것도 다 관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지휘자는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주일날이 더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찬양대원이 50명이면 말이요, 지휘자는 50명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 지각한 것도 스트레스고, 책만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지각한 것도 스트레스고, 잡담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커피 먹고 오는 것도 다 50명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이 말을 제가 종합해서 지휘자를 대변하자면, 지휘자는 가슴이 타도 연기 나지 않는 숫덩이의 가슴을 갖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요. 백장님 아셔야요. 제가 장로님 합창단을 지금 아까 12년 동안 하시다 오는데 제가 미치겠어요. 아까 그 심정을 제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이분들 한 70명을 건드려 나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람 죽겠어요. 지금 봐,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검은 숫덩이와 같은 가슴을 안고 지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프랑스의 혁명의 역사를 쓴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칼라이.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해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서서히 죽는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론이 무엇이냐? 축구의 월드컵이죠. 하던 대로 하면 진다. 이것이 결론이요. 이 교회 찬양대도 하는 대로 하면 죽어요. 진다 이거예요. 하는 대로 하면은 무엇인가 혁신이 있어야 되고 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시대 자체가 시대 정신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변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찬양대원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1685년에 출생한 요바스바산 마하라는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찬양의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작가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요하스바산 마흐와 같이 동인교회에 다닌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나는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매일 지각하니까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요. 나는 그 글을 내 반성으로 삼고 있어요. 나와 같이 찬양되는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할까가 아니고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시편 끝장 끝절, 시편 끝장 끝절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